한국 교회는 대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추석이 지난 바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생각합니다. 한 해의 모든 열매, 가을에 모든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면서 겨울을 나고 새해에 먹을 것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누리고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셨는데, 이 초막절과 똑같은 날짜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 것이 사실 우리의 추석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유대인이나 또 우리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추석에 한 해의 추수를 기뻐하면서 하늘과 조상에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을 여전히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한 것이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감사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입에 발린 말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로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보자면 진짜로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있고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것이 괜찮고 유익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 아시는 분이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둘째로는 다 당하는 분이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셋째로는 다 구하는 분이 있으니,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구하는 분이 있으니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있고 다 당하는 분, 다 담당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분이 계시니 모든 것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떤 손해되는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 아시는 분이 있으니 뭐든지 괜찮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우리를 위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하나님의 선택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딱 정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미리 아는 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누구를 아셨는가?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간 여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요즘 드라마에 보면 시간 여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시간 여행에 대한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 현실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내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거로 가서 뭔가를 고치면 지금 내 현실이 바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어 보려고 시간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내 출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세상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시작해서 이렇게 망쳤지. 이렇게 늘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와 직접적으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지식, 즉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은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죠. 언제 선택하십니까? 둘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는 것을 보고 너가 자격이 있네, 너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둘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나죠. 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 잘 보고 평가하면서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즉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가 시작되면서부터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구약시대 가장 자격 없는 이들이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들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자격 없는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그 자격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였다. 무슨 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만 하나하나 뽑아서 골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데리고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태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를 알고, 그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 게 아니지요. 아, 저거는 될 만한 나무구나 미리 내다보고 딱 점 찍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너 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이죠. 둘째로, 다 당하는 분이 있으니 뭐든지 괜찮습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우리를 돕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그 꿈이 아주 소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그런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자존감은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 것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죠.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모든 우상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언제든지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허풍을 떨어대는 것이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어리석음이, 그 약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죽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쓰고 함께 죽어주시는 하나님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기대하는 것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대리운전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대리운전한 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시고 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전체가 세례받는 삶이었습니다. 세례로 시작하고 세례로 마쳤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죽는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셨고 죽음으로 마치셨습니다. 이 죽음이 곧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너희만 내가 안다. 하나님의 지식이 모자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내가 보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알고
우리 죄를 보응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장손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우리 전통, 동양 전통에 의하면 장손이 장땡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아들 하나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에게 다 몰아주고 딸들은 차별받고 그렇게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느낌을 스스로 피부로 느꼈죠. 예수님은 세상의 장손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장손이시고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세상의 장손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우리 장손이신 그리스도는 동생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큰 형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큰 형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닮아 가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해도 많은 고통을 겪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실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26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는 분입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보내시고 재차 성령님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종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가 언젠가 세상이 악하니까 말세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가 되어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세 중에 말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때가 말세 중에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 이 세상은 말세구나. 나를 도울 분이 있다는 것이 말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준 분, 최종적으로 오신 분 있는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아드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적용하고 누리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성령께서는 다 적용한다라고 하십니다.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입으신 그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함이죠. 우리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조차 질병에 들고 연약해지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몸조차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입으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남김없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기도를 통해서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일일이 적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적용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잘 아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우리가 중보기도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제목도 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되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영,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 이전에 성령님의 간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고요.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있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도 탄식하며 부러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기도는 성령님의 이 탄식에 동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탄식에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니 자연 만물을 위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에 포위되어 계십니다. 하늘에서 바로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협공을
받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기도하고 계시니 끈질기게 그분은 우리가 포기해도 끝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입니다. 뭐든지 잘 될 거다. 반드시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신에게도 신도 뇌물질러 줄 수 있고 하니까 주면 다 눈 감고 도와준다. 뭐든지 잘 된다. 사기꾼이죠.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일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만나고 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기독교인은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 세상의 악과 죄도 포함됩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이 저질러지고 죄가 넘쳐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수습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공을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 장악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재난과 불행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풍요함도 유익하고 실패와 결핍도 유익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도와줄 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돕습니다. 힘 있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요리조리 잘 길 찾고 빠져나갈 국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의 뜻은 결국 그런 거죠. 결국 하늘은 능력 있는 자 돕는다. 힘 있는 자 돕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결코 도울 수 없는 찌질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없다고 믿는 것보다는 안심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존재가 있다라고 믿으면 안심이 되죠. 모든 종교가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신이 도울 것이니 뭐든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괜찮다고 현실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길래 안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막연한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 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것으로 딱 나뉘겠죠.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신은 하나냐 여럿이냐 모든 게 신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신을 믿고 있지만 그 신은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것의 실제적인 유익은 그래야 삼위 하나님이셔야만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담당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세 분이 합작해서 일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니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죠. 다 아는 분이 계시고 다 당하신 분이 계시고 다 구하는 분이 계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괜찮고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것이 점점 내 손에서 줄줄 새 나가고 하는 것 되는 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 포함해서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추수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이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에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열매로 인해 기뻐합니다.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에 죄를 향한 어떤 공격, 정죄도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위에 강구하시기에 저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저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쁜 일로부터도 슬픈 일로부터도 절망스러운 일들로부터도 유익을 얻습니다. 사고도 사기도 질병도 재난도 불화도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죽었기에 죽음도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유익이요 죽음도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